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복이 날마다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모습에 100% 만족하는 사람이 없어요. 혹시 나는 내 모습에 100% 만족해 하면 그건 거짓말하는 자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에 100% 만족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하고 싶은 욕심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런데 변하고 싶다고 변화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죽하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죽어야 변한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알게 해요. 그러나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못 박힌 손을 바라보면 우리는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말이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를 개신교에서 이르는 말, 잘 모르는 뜻이겠지요. 국어사전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여호와를 개신교에서 부르는 말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신이다. 많은 신이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참신이다 믿는 기독교에서 부르는 명칭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름이 있으세요. 이름이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를 배워서 영원토록 그 이름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야훼라는 단어를 써서, 이 야훼는 성경에 요수아, 호세아, 예수 같은 이름이 상황에 따라 살짝 다른 이름을 쓰지만, 야훼는 말이 호세아라는 이름도 야훼요, 요수아의 이름도 야훼요, 예수의 이름도 야훼예요. 이 야훼라는 단어가 네 단어 합성인데 이 발음을 우리가 자세히 기억해 보면 얼마나, 왜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가 늘 이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뭉클뭉클해지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히브리어 하나를 배울 텐데, 이 야훼는 네 단어인데 이 한 단어 한 단어가 히브리어를 읽을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읽어요. 첫 번째 자가 요드, 따라 해보겠습니다. 요드. 두 번째 해, 빠부, 해. 요드, 해, 빠부, 해. 요게 야훼예요. 요드라는 말은 손이에요, 손. 손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말씀하는 거예요. 해는 보라예요, 보라. 여호와의 하나님의 권능한 손을 보라. 빠부라는 말은 못이에요, 못. 해는 보라잖아요. 주님의 하나님의 못 박힌 손을 보라. 그래서 야훼의 뜻은 전능한 하나님의 손을 보라, 못 박힌 주님의 손을 보라. 이 이름의 뜻이 야훼예요. 우리가 전능한 권능의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못 박힌 주님의 손을 바라볼 때 우리는 변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반드시 기억하고 일평생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내리 속에 잘 박힌 못처럼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요드해, 빠부해. 전능한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라, 못 박힌 주님의 손을 바라보라. 그렇게 바라볼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깨달아지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은 죽어야 변하지만 우리는 전능한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못 박힌 주님의 손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이 보라라는 말이 어떤 말인가?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 금방 예수님 하나님의 손을 보라, 못 박힌 손을 보라, 권능의 손을 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보라라는 말을 세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번역 1절을 세번역으로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시작하는 개역개정의 보라를 정확하게 해석하면 생각해 보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잖아요. 인간은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생각하지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생각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해야 돼, 생각. 생각을 국어사전에는 어렵게 시작하는 것,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가? 헤아리고 판단하고 인식하는 것 따위의 정신작용을 생각이라고 국어사전은 정리하는데, 이것을 풀어서 의미로 말씀하면 그래요. 생각은 서두르지 않고 기다리며 다르게 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 뭐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각은 서두르지 않고 기다리며 다르게 보려고 노력하는 것. 예, 그렇습니다. 생각은 조급하지 않아요. 서두르면 안 돼요. 그리고 기다리고 다르게 보려고 노력하는 게 생각이에요. 그래서 막 함부로 행동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 부모가 자식에게 그래, 야 이놈아 생각 좀 하고 살아. 너는 어째 생각도 안 하고 행동하냐? 그런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생각에는 차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풀어내면 생각은 십자가를 생각하고 권능의 주님을 바라보고 못 박힌 주님의 손을 바라보는 생각을 할 때 수평적 생각과 수직적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말할 것도 없이 수평적 생각은 나 이외의 세상의 다른 사람들, 이웃들을 생각하는 거죠. 누구가 말을 할 때, 말을 하면 왜 저런 말을 하지? 아, 저런 말을 하는 의도가 있을 거야.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넓게 포용하고 깊게 수용하기 위해서 그 생각을 하면서 곱씹어 보는 거죠. 무엇이든지 단정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아,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아, 저런 말한 의도가 있을 거야. 아, 그래서 저런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수평적 생각을 할 때 우리의 관계가 넓어지고 포용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수직적 생각은 그 말을 들으면 그 말을 또 묻고 또 묻고 처음 주어진 답을 확신하지 않고 거듭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이, 이 생각이 맞을까요? 옳은 것입니까? 선한 것입니까? 끊임없이 묻고 또 묻고 그럴 때 우리는 진실에 가깝게 되고 오해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은 차원이 있는 거예요. 함부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서두르지 않고 기다리며 다르게 보려고 노력할 때 수평적 차원과 수직적 차원으로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놀라운 깨달음과 은혜를 입게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가지고 오면 이것을 묵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내한테 하나가 툭 꽂히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새벽 전함마다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나요? 끊임없이 묻고 또 묻고 할 때 진실에 가깝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변화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이만큼 변했구나. 참 놀랍다. 난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이만큼 변했어. 너무 감사하다. 옛날에는 뭐 말만 들으면 팔칵팔칵 화를 내고 즉각즉각 반응하고, 그래서 자신도 상처를 입고 남에게도 상처를 줬는데 내가 이만큼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주님의 못 박힌 손을 바라보고 깊이 기도하고 묻고 또 물었더니만 오늘날 내가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린 감격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이런 자는 바로 주님 앞에, 주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곱씹어서 변화하는 데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변화가 돼야 돼요. 변화가 될 때, 생각할 때 변화되고, 변화될 때 어떤 삶을 살 수 있는가? 선한 삶을 살아내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주님 우리에게 유명한 말씀 하나를 주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우리는 소금이요 빛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타락하고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 순간 정화의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썩어 없어질 것들이 썩지 않게 만들어주고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만들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유장로님 기도하다가 가슴이 뭉클했어요. 우리 장로님에게 어느 분이 얘기했대잖아요. 이 코로나19를 소멸시켜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전능한 하나님을 그 마음이 알기에 예수 믿는 우리에게 기도 부탁을 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기에 저분에겐 기도 부탁하면 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우리로부터 해방되는 기쁨이 있을 것 같다. 그런 기도 부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변화된 사건, 주님을 늘 생각할 때 우리도 자신도 모르게 변화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픈 것은 어저께 설교 준비를 하다가 쭉 인터넷 서핑을 하다 보니까 한국은 왜 그래 1등이 많은지, 1등이 참 많아. 좋은 것도 1등이 많고 나쁜 것도 1등이 많은데 나쁜 것 1등 하나, 가장 가슴 아픈 1등 하나가 한국이 자살률 1위고 우울증 1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이게 코로나 이게 장기 사태로 이어지다 보니까 언론이 끊임없이 부정적 보도를 하다 보니까 너무 우울한 거예요. 우울증의 말로는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는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주님의 못 박힌 손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하나님이 모든 질병, 모든 바이러스를 소멸시키고 종식시켜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도, 왜요? 구원받은 우리가 소금이고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썩어져가는 세상을 정화시킬 뿐만 아니라 어둠 속에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가는 그곳에 한 줄기 빛이 되어서 어둠을 밝힐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변화되게 되는 거죠. 저 충성로교회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저런 변화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정화시키고 밝히니 어찌 내가 궁금해서라도 저 예배당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오게 돼서 우리의 밝은 모습과 우리를 주를 찬송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변화받고 또 다른 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깊이 주님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주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게 될 때 우리가 변화되면 변화된 삶은 바로 선함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선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지 마십시오. 선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자가 되면
자연스럽게 선한 삶을 살아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말장난하는 것 같지만 아니, 조금만 생각해보면 선한 삶을 삶으로 선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자는 반드시 선한 삶을 살아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 유명한 비유를 기억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는 선한 사마리아인이었기 때문에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자를 레위인도 제사장도 다 외면하고 지나갔지만 그는 그것을 외면할 수 없었기에 자기가 그 상처에 포도주를 붓고 그를 데리고 주막에 가서 그를 간호하고 그가 완치될 때까지 드는 모든 비용조차 다 하는 선한 삶을 살아낸 거지요. 선한 자이기에 선한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이 원리를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세상은 복하면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복을 기억하고 살지는 않으십니까? 어느 날 벼락부자가 되었다, 로또가 당첨되었다 하는 사업이 대박을 쳤다. 그래서 재물이 가득하면, 소유가 넉넉하면 아이고 저 사람 복 받았어, 아이고 복 많이 받았네. 혹시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이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에요. 저 사람 80이 되어도 정정해, 아이고 건강에 복 받았네, 건강해 복 받았어. 세상 복이라니까요. 복이 아니란 말이 아니에요. 소유의 넉넉함, 재물의 넉넉함, 강건함, 하는 일들마다 형통으로 이끌어서 가정의 자녀들도 잘 되고 형통하고 사업도 형통하고, 그러니까 아이고 저 사람은 복 받았어, 저 가정 복 받았어. 혹시나 세상은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게 복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복에 대해서 정확한 정리를 우리에게 내려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하신 후에 마귀의 시험을 다 이겨내신 후에 그 마귀의 시험이 뭐였어요? 소유의 넉넉함, 재물의 복을 말했고, 육신의 강건의 복을 말했고, 형통의 복을 말했잖아요. 그건 마귀의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다 물리치고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그리고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팔복,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잖아요. 가장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생각이,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갖는 자, 마음을 주님은 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세상에 슬퍼가지고 가슴을 찢는 눈물을 흘리는 게 어떻게 복이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것이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잖아요. 그리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합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주님이 정리해 내려주셨던 거지요. 세상의 복은 소유의 넉넉함과 신체 건강과 형통과 환경에 관련된 것을 복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존재의 변화가 복이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깊이 생각해 보면, 조금만 더 묵상해 보면, 아, 진짜 복은 우리의 존재의 변화가 복이구나,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것이 복이구나.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던 거죠. 이렇게 존재가 변화되면, 선한 자가 되면 선한 삶을 살아내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의 은총을 갈망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이 자라서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에 이뤄서 변화된 내가 선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우리가 존재가 변화될 때, 선한 자가 될 때 타인에게, 세상에게 유익을 끼치는 자가 되는 거죠. 어느 목사님의 그 간증은 가슴을 따뜻하게 하더라고요. 따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존재 변화를 통해서 그를 위로해주는 간증이셨어요. 이 교회 목사님은
크지 않은 교회였던 것 같아요. 교인들의 생활 상태, 신앙 상태를 잘 아는데 결혼해서 아들 하나를 낳고 남편을 일찍 떠나 보냈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은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온갖 굳은 일을 다 담당하면서 이 아들을 길러냈죠. 아들도 어머니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공부도 잘했고 원하는 대학을 가서 대학 졸업을 잘하고 그 원하는 인류 직장에 합격을 해서 취직을 냈어요. 첫날 얼마나 그 아들이 뿌듯하게 보기 좋은지 또 어머니를 향해 고마움이 있는지 그렇게 그 아들이 첫 출근을 했는데 오후에 퇴근 시간이 됐는데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 비보가 날아왔어요. 그 아들이 출근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하는 날에 갔다라는 거예요. 이 집사님의 어머니의 절망은 여러분 상상이 가지 않잖아요. 자식은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그를 위해 모든 것 다 바쳤는데 미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울다가 어디에도 위로받을 데가 없고 누구도 그를 위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 집사님이 울고 세상을 살다가 마지막으로 찾아온 게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 가정에 문을 뚝뚝 두드리고 문을 열고 보니까 그 집사님이 눈물로 눈이 퉁퉁 부은 상태로 얼마를 울었고 몇 날을 울었는지 그 목사님을 찾아오서 목사님이 그를 반갑게 맞이하고 뭐라고 말을 하면 위로가 되겠어요? 너무 슬픔이 크면 무슨 말로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 그걸 알았어요. 아셨어요. 그래서 집사님을 그냥 반갑게 맞이하고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서 울거라 울어라 실컷 울어라. 그리고 저녁 때가 되자 여보 우리 집사님 맛있는 밥 한번 해주자. 그래서 그 맛있는 집사님이 좋아하시는 밥 한 그릇 지어서 상을 차려놓고 목사님이 집사님 이거도 먹어봐 하고 이 반찬 좋아하는 거 밀어주고 집사님 이거도 먹어봐 밀어주고 자꾸 집사님 좋아하는 것을 반찬을 자꾸 밀어주고 눈물의 밥상이지만 그 집사님은 그 밥을 몇 날 며칠 굶었던 그 배고픔을 허기를 달랜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좋아하는 밥만 반찬만 자꾸 밀어줘. 먹어봐. 그리고 집사님 오늘은 여기서 자. 그리고 그 가정에 그 집사님 하룻밤 재우고 목사님이 눈물로 그를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집사님이 아신 거예요. 그날 하룻밤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집사님의 얼굴이 변한 거예요. 그리고 회복된 거예요. 그 신앙생활 잘하는 그 집사님을 생각하면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이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선하셨기에 선한 행동으로 또 다른 생명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봉독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곰곰이 생각해보고 내가 왜 변화되어야 되고 선한 자가 되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가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을 세 번역으로 우리가 찬찬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두면 주님의 전능한 손을 바라보면 주님의 못 박힌 손을 바라보면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되고 생각하는 자 변하게 되고 변하게 되는 자
선한 주님의 삶을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만나게 된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가 야훼, 요드해, 바부해, 주님의 권능의 손을 바라보고 주님의 빡힌 손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고 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는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두 주먹 불 던지고 결단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소금이요 빛이 되었으니 선한 자가 되었으니 선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살아낼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은총과 복으로 충만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중선교회 모든 건속이 이런 자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를 향해 이 소망을 가진 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망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주의 모든 건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